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단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슬람이 왜 우리와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단 연구 8번째 시간으로 이슬람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슬람교와 천주교는 사실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아닙니다. 타종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슬람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슬람교와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또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물론 모든 중동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 중동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어로는 꾸란이라고 하죠. 그 꾸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 스스로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뿌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특별히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정말로 뿌리가 같은지 아니면 확연히 다른 두 개의 다른 종교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 살펴봐도 사실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호멧이 활동하기 이전까지 이 중동 지역은요 주로 토테니즘과 애니미즘 종교가 중심인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테니즘과 애니미즘은 주로 자연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죠. 돌이나 나무, 태양이나 달과 같은 그런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토테니즘 그리고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요, 이 국가보다는 어떤 부족들이 주로 어느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었고요. 그러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례들을 함께 시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오늘날 무슬림들이 매일 5번씩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 메카, 그 검은 돌이 있는 그 메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카라는 곳이 원래는 그렇게 각 부족들이 함께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카에 있는 검은 돌은 당시 부족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메카에는 이 검은 돌 말고도 한 360여 개나 되는 우상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았던 신이 바로 알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호멧이 활동하기 이전에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알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이고,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과 알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알라라는 신이 마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여겨지게 됐는가? 그것은 이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D 570년경에 메카에서 태어난 마호멧은 어려서부터 고아가 돼서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은 당시에 무역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삼촌을 따라다니던 마호멧은 자연스럽게 무역상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단인 네스토리안파 그리고 아랍의 전통과 조르아스터교의 여러 요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혼합해서 알라라는 그 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신흥 종교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슬람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호멧의 부인인 카디자라는 과부입니다. 과부이자 부자였던 이 카디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마호멧은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난하고 삼촌 밑에서 무역상으로서 돌아다니던 마호멧이 과부와 만나 결혼하면서 그에게 많은 돈과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호멧은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610년, 그러니까 이슬람력으로 제9월인 라마단 달에 메카에서 가까운 어느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천사로부터 마호멧이여 너는 알라의 사자로다라는 특별한 계시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호멧은 본격적으로 이슬람교를 포교하기 시작하죠. 마호멧이 카디자와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슬람교를 만드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카디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카디자의 사촌인 와라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와라카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통을 추구하는 하니프라는 집단에 소속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와라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와라카는 성경을 깊이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서들을 히브리어로 옮겨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라카를 통해서 마호멧이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마호멧이 이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마호멧은 문맹자였다는 겁니다. 글씨를 몰랐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성경인 꾸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슬림들은요, 이 마호멧이 문맹자였지만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맹자이자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던 마호멧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만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독교에 대한 마호멧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지식은 결국 기독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호멧이 이슬람을 창시한 후에도 와라카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와라카가 보기에도 마호멧의 주장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호멧은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신에게 계시를 내려준 신의 이름을 당시 카아바 신전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알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알라는 유일한 존재이며 자신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과 같이 알라의 선택을 받은 최후의 예언자로서 인간들에게 알라를 알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라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알라를 기쁘시게 하고 알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상으로서의 매우 감각적인 낙원에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호멧은 알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초기 무슬림 공동체는 그런 마호멧의 강조점을 잘 받아들여서 매우 강력한 공동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적들과 어려운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도 무슬림들끼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초기 무슬림 공동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호멧은요, 알라의 이름으로 당시 부족 간에 존재했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무슬림들끼리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됐고 중동 지역에 이 이슬람교가 놀랍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호멧이 죽을 당시에 중동 지역의 거의 전 지역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첫째, 마호멧이 선포한 사회개혁적인 이슬람교의 사상이 당시 아랍인들에게 먹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무슬림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슬람교가 중동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하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체계이고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는 크게 지역별로 그리고 계파별로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똑같습니다. 경전도 하나이고요. 그들이 숭상하는 선지자 마호멧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슬람은요, 종교 그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에서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법보다도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마호멧의 후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수니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마호멧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시아파는 마호멧의 사촌이자 사위를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교, 똑같은 체계, 똑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과 사우디, 이 두 나라 서로 거의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라면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수니파는요, 자신들만이 정통 무슬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 즉 꾸란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시아파는요, 조금 율법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란이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죠. 이란의 여성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니파의 정통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치에 참여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바뀌고 있죠. 사우디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빈 살만이 여성들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정적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은 이 빈살만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순위파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성의 참정권을 허락해주는 그런 대폭적인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현대 무슬림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즉 이슬람교는 종교로서의 어떤 가치와 신념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슬람교는 종교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종교보다는 오히려 정치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호멧이 이 이슬람교를 통해서 추구했던 것이 당시 중동 지역의 부족들의 대통합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슬람교를 만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이슬람교가 과연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가? 절대로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슬람교의 출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론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것이 기독론 혹은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교도들, 즉 무슬림들은요, 알라 신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알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도 어길 수도 있고 약속도 깰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대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알라 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꾸란이 알라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알라신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곧 이슬람교를 배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론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시알라라는 단어가 있죠. 무슬림들은요,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도 인시알라, 즉 알라의 뜻이라면 어떠한 상황도 다 용납합니다. 그게 진짜 알라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알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라 신에 대해서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시알라를 들이밀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슬람교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기독교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단신론을 갖고 있어요. 알라는 하나예요. 그리고 알라는 아내나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슬람교도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라신에 대한 모욕이고 또 알라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과 관련해서 또 무슬림과 우리 사이에,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슬람교는 절대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이 이슬람교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이슬람교를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마호멧과 똑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호멧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최종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당신 예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10에 9, 10명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는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하나니 알라께서 아들을 취하신다는 것은 알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무슬림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로 예수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24절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구절들 가운데 오직 이 구절만을 강조합니다. 셋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는 마리아의 간통고소를 막기 위해서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이미 말하는 기적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알라께서 패배의 모습을 지닌 선지자를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죠. 다섯째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알라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무슬림들은요,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슬림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거짓과 분노, 욕망 같은 작은 죄들은 선을 행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살인이나 간음, 알라에 대한 불순종과 같은 큰 죄를 지으면 참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무슬림에게 있어서 구제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의무냐?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슬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자살폭탄 테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슬람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무속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포크 무슬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써서 이슬람교를 더 확장시키려는 그 근본주의적인 무슬림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슬람교 하면은 이런 폭력적인 사람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사실은 진정한 무슬림들은 굉장히 선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행해야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어찌됐건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첫 출발부터 다르고 종교적인 체계와 신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면이 다 다른, 완전히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가? 아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만들어낸 신흥 종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뿌리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인가? 아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개념이 달라요.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맞지만 그러나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교는 예수를 믿는가? 맞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다른 존재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였다라고 보죠. 예수가 죄를 사했다는 주장은 이슬람교에서는 신송모독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교도들이 그렇게 반감을 갖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뿌리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른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호멧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고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에게 끼친 영향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호멧처럼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자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큰 실수와 나쁜 영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아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슬람교의 시작과 또 그들이 믿고 주장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와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접했지만 그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편협한 지식으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짐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